그래서 이로 인해 중세 전반기에는 플라톤적인 철학이 지배하게 되었다가 그러다가 중세 후기에 들어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이 얻어지는 지식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플라톤적인 철학으로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도움을 받아 새로이 중세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는 제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신학대전. 한번 치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정말 그냥 신학대전이라고 치보세요. 신학대전. 신학대전 바로 나오죠? 그죠? 예.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죠? 백미다. 신학대전은 토마스 사상의 백미이다. 이 저작은 토마스의 가장 핵심적이고 총괄적이며 체계적인 저수다. 토마스는 이 저술의 서술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들을 자신의 작품의 수치인으로 지칭했고, 수치인이란 말을 하죠. 내가 이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읽어라. 이런 이제 개념인데, 사실은 새내기들이 읽을 만큼의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도, 중세 지금 카톨릭 있죠. 로마 카톨릭. 우리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 공부 안 하면 천주교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가 택한 대전, 슈마는 문학적 서술 방식은 13세기 중반에 세 가지 목적에 기여하는 문학용 유형이다. 이렇게 쭉 나와요. 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굉장히 거의 막 그 철학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신학 대전이 여기서 이 벽 있죠. 신학대전을 이렇게 한글한거 이 신학대전 있잖아요. 한글한거 여기서 여기 해도 모자라요. 신학대전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가정에 대한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 아신다. 내 몸이 아픈 줄 주님 아실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틀리다는 거지. 신학대지가. 예, 모든 거. 아무튼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성경이나 교회나 모든 생활에서 질문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질문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달아놨어요. 세미한 부분까지도 다 달아놨어요. 예. 인간에 대한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여자가 뭐지? 이것도 다 달아놨어요. 싹 다 달아놨어요. 그지? 예를 들어서 남자의 청소년들 있죠? 청순기의 사춘기 때의 생리적인 문제들 이런 거 있잖아. 싹 다 달아놨어요. 다 달아놨어요.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책은 목차 있죠. 그 목차, 그죠? 목차가 원본이냐 사본이냐 따져요. 목차만. 왜냐면 사본이란 말은 복사본이잖아, 복사본. 그러니까 복사본이 사본이잖아. 그럼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차 진본은 돈 주고도 못 사요. 예를 들어서 칼빈, 우리가 말하는 유머선 칼빈 5대 뭐 5가지 주제 이렇게 말했던 요한 칼빈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돼요. 기독교 강요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안 읽어도 돼. 기독교 강요는 무조건 읽어야 돼.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기독교 강요는 읽는 법이 목차부터 보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 강요 목차에 사본도 1사본이 있고 2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사본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몇 조씩 해요. 그 목차만. 살 수는 있어요. 목차만. 그러니까 그게 경매로 판다니까. 경매로. 쉽게 말하면 내가 그거를 1조 주고 샀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3조에 내다 다시 팔 수 있어. 그러면 3조를 주고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 진본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갖는데 틀리다고. 거기 보고 뭐라 그러냐. 요즘
NFT라고 들어봤어요? NFT. 이제 대학 들어가면 NFT. NFT. 쉽게 말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 해서 토큰에 대해서 그 버스 타는 토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하나뿐이 없는 작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NFT 등록을 해놓으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도용이 안 돼. 카피가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요거 뭐 그림 하나 널 그림 하나 근데 NFT에 몇 천억씩 판매되는 작품도 있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예,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저는 그 똑같이 목차를 사본을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NFT에다 걸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목차에 사본을 우리도 사본 갖고 공부를 하지. 사본 갖고 공부를 하는데 그 사본이 공부는 그래 해. 근데 진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왜냐니까 틀릴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몰라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이게 원본하고 똑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요? 사본학. 그렇지. 사본학. 자 보세요. 윤보사님도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진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진본을 감췄다고 하나님 윤보사님 그러다 이거 성전도 지금 없고 그지? 방주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가짜잖아. 언약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지? 아무리 그 인디아나 존스가 찾아로 다니도 그는 가짜고. 그렇지, 그지? 그게 뭐였어?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제 2탄. 그지? 그게 뭘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 알아요? 그 장소가, 찾으러 갔던 장소가 어디예요? 이디오피아지. 이디오피아잖아. 이디오피아 어느 교회 밑에서 지하에서 그거 찾아냅니까? 시온 교회 그 밑에 지하에서 그 발견하죠. 예, 그 뒤에 산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 독일 같은 놈 나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채찍 빡 싸고 이러죠. 그게 왜 이디오피아에서 찍은 줄 아세요? 그게 솔로몬과 그 성경에 나오는 시바 여왕 있죠. 스바 여왕. 예, 그렇죠. 그거 그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디오피아가 탄생을 해요. 우리 한국이 고조선 조선이잖아요. 고조선에 뭐 단군 신화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디오피아 건국 신화가 있어요. 그 청건국 신화를 보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그 이스라엘 그걸로 가지고 예루살렘 가잖아. 그 둘이서 눈이 맞는 거야. 그 설아가 그래. 그래서 설아 그래가지고 사랑해 하다가 아기를 가져. 그리고 스바 여왕이 와서 아기를 낳아. 걔가 이디오피아의 첫째 왕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 선물을 줘요. 맞아요. 어저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신화라니까, 신화. 그러니까 신화. 근데 이디오피아 신화에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듯이. 그런데 그 언약계를 함부로 나누면 분실되고 도둑 맞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감찬 거야. 이 왕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감췄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요즘 안 감췄겠냐 라고 해서 거기에 기념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시온교회예요. 근데 이디오피아 왜 시온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온 교회가 있어.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아니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돼서 그래서 또 교회를 세워요. 기념교회. 지금 가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올드 시온 처치가 있고 뉴 시온 처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둘 사이에 어딘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차관의 시나리오를 해서 영화를 만든 게 인디안 존스 2예요. 그러니까 이 인디안 존스의 무슨 박사지 그 박사가 그 승계 찾으러 간다고 하는데 난리를 친 게 그 교회에서 촬영을 한 거야. 물론 일부 촬영이지 전체 촬영은 아니더라도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본을 감췄다 그랬죠. 그러면 4번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4번 가지고. 근데 어떤 고고학자가 이게 성경 이게 사무엘상 같아. 내용을 보니까. 근데 야 사무엘상은 벌써 옛날에 발굴됐어. 아니야 이게 더 진짜인 것 같아. 그럼 아니야 이게 더 진짜야. 그러면 진짜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4번 학싸움이라 그래요. 예, 4번 학이에요. 그래서 4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니까요. 4번학. 4번학은 고대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4번학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 사회사본이냐, 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회사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쿰난사본이냐, 사회사본이냐 이런 말을 하듯이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는 책이 지금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진본이 없는데. 그래서 사본, 그래서 가장 고고학으로 연구해서 사본이 나와 있는 것을 정통적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있죠. 원래 구약 성경 따집시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그것도 사본이잖아.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죠?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그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것이 독일어로 번역됐어. 동일어로 번역된 것이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됐어.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됐어. 번역에 한 것이 한국 번역, 한국 성경이요. 자, 그러면, 자, 한국 성경이 진본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진본이 없으니까. 주님 은사 우리끼리 되게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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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그지 쉽게 말하면 번역을 한 거 아니야. 그죠? 번역을 한 한국 성경이 번역상 가장 원본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4본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가장 원뜻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 성경 그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본학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번역부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제일 오래된 사본이죠. 지금 사해사본이냐 쿰남사본이냐 이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쿰남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사본가, 근데 사막인데, 근데 이거 사해라고 하는 바다, 거기에서 사본. 그래서 이게 또 뭐 알파 사본, 이거 저 뭐죠? 무슨 사본이라고 그러. 무슨 사본이냐, A 사본이냐, P 사본이냐 막 해서면서 그것도 또 싸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본은 응?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본에 대한 부분이 어느 것이 더 정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고정적으로 제일 인정해 주는 게 사회사본이에요. 그거는 알렉산더가 아니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라고 하는 아버지고 알렉산더 때 완성을 했다 그러죠. 그걸 보고 70인년 번역이라 그래요. 70인년. 완성했어요. 70인년 완성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이번에 그 뭡니까 마귀한테 그 마귀 쫓아낼 때 신명기 8장 6장 가지고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 신명기 8장 인용했을 때 히브리어 성경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알렉산더 때에 완성되었다는 70인역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 예수님도. 신기하다. 70인역이 예수님 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70인역이. 신기한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70인역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서로 새로 예수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있네. 이상하다. 진짜 있네. 이러면서, 그죠? 가능하면 나는 나무 위키는 여러분 안 디비봤으면 좋겠어. 나무 위키는 워낙 안티 해석이 너무 많아. 나무 위키 말고 차라리 그 뭐지? 위키백과 있잖아. 그게 훨씬 나아. 응? 70인역. 그게 70인 뜻이에요. 그냥 70인역만 치보세요. 성경 70인 하지 말고 그냥 70인역 하면 두산백까지 있죠.
이제 72명의 학자가 이 번역 사업에 종사했다는 전설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 원래는 율법이라고 하는 원제목인데 70인이라 해서 LXX, XX가 10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다 합치면 70이라는 개념으로 쓴대요. 번역된 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특히 우리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역의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처음에는 BC 3세기경 모세 5경만 번역되다가 나중에는 전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BC 3세기면 뭐죠? 300년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 그렇죠. 그때 완성됐어요.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BC 그렇죠. 거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 시대하고 비슷하냐면 말라기 시대하고 비슷해요. 구약 마지막 말라기하고 비슷해요. 구약만 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신약을 완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지금 우리가 데카르트는 유럽 쪽이지만은 이 사람들 그 철학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 철학이라 하잖아요, 그죠? 헬라 그리스 철학. 그러다 보니까 헬라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 있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시대들 있잖아요. 이 동양 쪽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나 바벨론 그리고 바사면 베리스 에스더 왕후 있었던 바사 이런 나라 있죠. 이런 나라가 이 그리스를 무식한 놈들이라 했어요. 무지한 놈들. 왜냐면 무식하니까. 아니 느낌이 아니고 이만큼 여기는 더 발달돼 있다니까. 그때 당시에 더 발달돼 있었어요. 진짜 무식해. 그래서 무식한 놈들은 우리가 가서 지배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해? 아니야. 헬라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래서 알렉산드르가 거꾸로 인도까지 치고 내려갔잖아요. 거꾸로 지금 그 싸움이에요. 언제? 이때는 데카르트 때는 17세기예요. 17세기라면 1600년대. BC 말고 1600년대 누구 때냐면 누트 이후 때예요. 누트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 500년 전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지?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방 쪽에 오히려 서양 쪽에 그리스를 무식한 놈들이 이래갖고 전쟁도 많이 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시각으로 봤을 때 보통 지금은 영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서양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서양 중심이니까 서양을 미화하겠죠. 아름답게. 그래서 서양 중심으로서 다시 말하면 헬라가 아름다운 거야. 헬라가 주인공이라. 그래서 나쁜 놈, 동방의 나쁜 놈들, 아까도 얘기했죠. 동방이 더 똑똑하다 했잖아요. 이거를 괴물같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영화에 대한 쉽게 말하면 대상을, 그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선이라면 이쪽에 악이겠죠. 그래서 악한 놈들이고, 여기 이제 선한 놈들이고, 요가 주인공이라, 헬라가 주인공이라, 이렇게 영화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300이에요. 300이라는 영화 알죠? 300, 스파르타 말고 300. 그렇죠. 스파르타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300이에요, 300. 300에는, 그 300에서의 저게 동방에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잖아요. 왕이, 완전 괴물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300 용사, 300. 용사가 아니고 300. 300이라는 영화 알죠? 최근에 알고 조금 됐지. 300.
예, 300. 300이 유명한 영화예요. 엄청 유명해요. 맞네. 근데 충분히 10월 그지? 0.8점이다. 거기에 나오는 이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겠지? 근데 그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쪽을 오랑캐 무식한 놈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배 속의 얘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부분인데, 이 동양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발달할 수, 왜냐면 최초의 인류 문명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디죠?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봤어요. 수메르 문명. 수메르. 한번 찾아보세요. 수메르 문명 발생지가 어딘지. 수메르 문명. 메자가 의입니다. 수메르 문명. 수메르, 아래르 자. 그죠? 바벨로니아가 어디죠? 바벨론.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바벨론. 그죠? 수메르 문명 얼마 후에, 수메르 문명 시대 때 있잖아요? 수메르 문명 시대 때에 창세기 11장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아니지. 수메르 문명이 요 근래에 된 거지. 바벨탑 사건은 훨씬 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발달된 그 이후 전에도 발달돼 있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바벨.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쪽이 스멜이 양쪽이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그만큼 동양 쪽이 더 똑똑했다니까? 더 문명이 발달돼 있었고. 함무라비 법정이라고 들어봤죠? 함무라비 법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함무라비가? 함무라비 법정 쳐보세요. 쳐보세요, 함무라비 법정. 아니 예, 예. 어? 아 진짜? 바벨로니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로니아 아닐까? 함무라비가. 예, 고대 바벨로니아 돼 있어요, 함무라비가. 함무라비가 두 종류, 고대 바벨론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바빌론도 아시리아. 그렇죠. 아시리아 했죠. 자, 아시리아가 어디죠? 아수르예요, 아수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그건 나쁜 놈이요? 예, 맞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70인역이, 아까 지금 영향력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영향을 가졌죠. 근데 70인을 만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70인을 번역한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학자들이죠. 그죠? 그럼 유대 학자들이 동양에 있어요, 서양에 있어요? 동양이지. 이스라엘이 동양인데 이스라엘 서양 아니에요. 시계하면 서아시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재밌는 거는 축구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축구할 때에 아시아에 들어와서 예선을 해요. 유럽에 들어가서 예선해요. 유럽에서. 왜냐면 저거는 아시아이라는 거지. 재밌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바로 붙어 있는 요르단은 어디하고 붙어요? 우리나라하고 붙잖아. 지금 아시아라, 아시아. 아시아인데 저거는 아시아란데, 유럽한데. 왜냐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아시아를 해가지고 축구를 한다. 이스라엘 축구 예선전을 한다. 안 그래도 전쟁하고 있는데 살인 나요, 살인. 그 살인 나냐 생각을 해봐. 아니 그 요르단이랑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요르단이나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월드컵 예선을 하면 나라 교체하면서 하잖아. 그럼 그 나라 가면 죽어. 그래서 분리를 시켜놓은 거야. 진짜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재밌는 거는 그런 부분인데, 동양이 왜 똑똑하냐면,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사람들이죠? 자,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이스라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 자, 다니엘은 바벨론 몇 명의 왕일 때의 신하였어요. 4명이나 5명이죠. 쉽게 말하면 뭐요? 유대인들이 미친 영향을 생각해봐.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미친 영향. 근데 그 나라가 서양을 무식한 놈들을 봤어. 그러면 누구 영향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기 중심에 뭐가 있다?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쪽에 있었던 알렉산더가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번역을 시킨 거예요. 지금 아버지 때부터. 제일 똑똑한 게 여기서 나는데 제일 똑똑하고 문명을 발달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유대인들이 죽으라고 부는 성경.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식한 사람이 되려면 뭘 읽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무식하다고 말하는 헬라 쪽의 사람들이 나 유식한데 뭘 내보고 무식하라 그래?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지성인인데. 네가 왜 지성인인데? 야, 우리 집에 성경 내가 꽂아놨어.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70인역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은 지식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70인의 헬라 사람들이 그 70인역을 보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구석구석에 다 있는 거예요. 루디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70인역 때문에. 그렇죠. 70인역 때문에. 루디아 지성인이었네요. 그렇죠. 지성인이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뭐 베드로가 했던 고넬료. 고넬료가 백부장 완전히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걸 하나님 믿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 말고 유대교에 거의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에 빠져 있었다 말은 종교 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죠? 70인에게 감동을 받고 지가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이 이 70일의 번역이 그만큼 영향을 쫙 다 깔아놨어. 쫙 깔아놓은 배경을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그 타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낸 거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이방인들도 보고 읽고 이분이 도대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했는데 언제 보내시고 누구지 하는데 이쪽에서는 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됐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기 시작. 그래서 이방인 나라에 갔는데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밝히 증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뭐 성경 없는데 무슨 성경을 가지고 가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방인이 성경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지식인들에 가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그냥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안 나오잖아요. 임마누엘만 나오지. 근데 임마누엘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거를 증명해낸 게 그냥 설명을 했다가 아니라 증명을 했는 거지. 지금 증명이라고 알죠. 특히 바울이 증명을 했어요. 왜요? 바울은 뭐요? 배운 사람이잖아. 헬라 철학에도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죠. 증명의 방법은 뭐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에요. 증명한다는 개념 자체가 쉽게 말하면 철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주신 부분들 아마 그걸 거예요. 9시인가? 아니요. 오케이. 49번 50번 80번. 자, 오늘 또 진도는 결국은 못 나가네. 오늘 또 스피노자는 예수님만 봤잖아. 자, 이번 주에 데카르트 다음 주는 진짜 스피노자 바로 갑니다. 데카르트 이번 주에 내가 올린 거 보세요. 올린 거 봐야 돼. 지난주에 내가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그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샵 4번 돼 있을 거예요. 샵 4번이 1, 2, 3이 돼 있을 겁니다. 1, 2, 3 되는데 1, 2는 안 봐도 돼요. 네. 보면 더 좋고 1은 뭐냐면 내가 누누이 내가 한번 설명한다고 했던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무슨 공부를 했냐가 1에 제가 1시간을 강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2는 한 10분 정도 강의인데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새내기 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내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무슨 책을 몇 권을 봤냐를 내가 올려놨어요. 한번 참고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린 것이 이 교재예요. 그래서 시간 이 세 번째를 먼저 보세요. 보고 난 뒤에 1번 보세요. 네, 1번 보시고 1번은 시간을 좀 내야 돼요. 요거는 한 30분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이 세 번째 거는. 그래서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삼스밋입니다. 내 유튜브 되어지는 삼스밋인데 되어지는 삼스밋 다 칠 필요 없고 삼스밋만 치면 돼. 삼스밋. 자, 한 번 더
그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좋아요도 안 하고 알림도 설정 안 하고 3 서밋 1, 2, 3 3 쓰면 바로 나오죠. 구독, 좋아요, 알림 4-1, 2, 3 진짜 있죠. 4-1, 2, 3 요즘 썸네일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쾌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인들이 결국은 헛된 그 정말 이 철학을 붙잡고 헛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시각을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미리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세계에서의 내세우는 세계관들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고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포장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축복의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